자, 오늘 예언의 은사와 이제 선지자의 직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앞에 부분만 다뤄야 되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 다룰 거예요. 오늘 다 끝내는데 대신 필요한 것만 집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이 단계도 기름 부음에 따라서 이렇게 깊어진다는 것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언의 영의 단계, 이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잠깐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예언의 은사의 단계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항상 뭐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주신 것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 예언의 은사도 필요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선물 받으면은요, 이게 방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잘 보관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선물 받지 않는 단계는 예언의 영의 단계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예언의 영의 단계, 어떤 분들은 은사의 단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더 깊어지면은 더 깊은 물 속에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직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직임의 단계는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 예언을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런 선물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임의 단계, 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딸려진 그 권위에 따른 어떤 은사들을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권위가 있으면, 그런 직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의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이런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직임의 기름 부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주신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직임의 기름 부음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의 기름 부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직임의 차원에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와 이 선지자의 직임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기름 부음 차원이 은사적인 기름 부음의 차원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직임의 기름 부음을 별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가 범위의 차이가 있어요. 예언의 기름 부음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범위가 넓고 또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뇌가 흘러가서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저 깊은 곳에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이 얕은 곳에 예언의 은사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기름 부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비교하면은 그것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넓은 전체 집합이라면은 예언의 은사는 그 중에서 한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8페이지 밑에를 보면은 제가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그 측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중보자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적인 은사들을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을 알고 또 특별히 그 민족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히 심판과 관련돼서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언적인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적인 은사는 하나의 시작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결론이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바로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의 선지자의 역할은 가장 큰 것이 중보자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보게 하신 그 결론은 그것을 가지고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 같고 그 민족을 향해서 중보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런 역할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예언과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약간 차이가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의 차이는 중보자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함으로써 예언의 세 가지 목적이 있죠. 현대 예언의 세 가지 목적이죠. 건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끼치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범위, 한 개인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작은 범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구약의 선지자는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은 범위에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역할이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와 선지자의 역할이 공통점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보면은요, 3번 보세요. 열린 3번. 이와 같이 예언자와 선지자는 예언의 기능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역할 면에서는 구분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는 대언자의 역할은 물론이고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역할 중에 중보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중보자의 역할보다는 반대로 예언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들의 구분보다는 예언자의 기능과 선지자의 기능을 모두 감당하는 예언적 중보자로서의 선지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짐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지만 책을 이제 특별히 예언과 관련된 책을 많이 써냈는데 이분의 책 중에서 선견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면밀히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의 어떤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자신의 책 선견자라는 책에서 선견자가 영어로 더 seer라고 그러는데 보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위대한 강줄기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 뒤 두 갈래 곧 선지자와 선견자로 나누어져 서로 다르게 예언적 임파테이션을 행한다.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든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예언적 말씀이 완전하게 표현되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분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가다 보면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선견자라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를 선지자와 선견자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고 한 사람은 선견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선지자를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450번이 발견되고요. 선견자라는 단어가 모두 25번이 발견됩니다. 선지자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뜻이고요. 선견자가 적게 발견되는 그만큼 범위가 좁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선견자가 어떻게 사용되냐?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죠? 이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그래서 이 나비라는 그 나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이 똑같이 나비라는 뜻이죠.
나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모두 450번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어떤 측면을 말하냐면은 듣는 자라는 것이에요. 듣고 말하는 게 나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언자,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대언하는 사람이 나비, 선지자라고 사용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여기 선지자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향한 말씀도 똑같이 너를 열방의 나비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도 나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도 마지막 때에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똑같이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나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선견자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요, 선견자라는 단어가 또 두 개로 나누는데 코제라는 단어하고 또 라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이것까지는 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기억하는 게 좋은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라는 단어와 코제라는 단어도 다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선견자라는 영어 단어 더 시오라는 단어와 또 히브리어 라라 코제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뭐예요? 보는 자라는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얘기하면은 선지자는 어떤 것이냐면은 듣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예요. 그러나 선견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와 관련되어 있겠어요? 선견자는 뭘 보겠어요?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견자는 선지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가 전체 집합이면 그 안에 선견자라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선견자의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큰 집합과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견자는 다 선지자예요. 그러나 모든 선지자가 다 선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 중에서 선견자는 아주 특별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견자에 해당하는 그 선지자가 몇 명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아모스가 있습니다. 또 가시라는 사람이 있고요,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 선견자 예후, 선견자 아삽, 선견자 여두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모스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아모스서 쭉 보면은요, 아모스는요 거의 다 기록 내용들이 환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 선견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100번을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에게는 선지자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그런 어떤 증거입니다. 쭉 보시면 나요. 212페이지 보시면은요, 선견자와 선지자의 역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13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은 선지자와 선견자에 대한 구분이 정리를 표로 쫙 했죠. 똑같이 이 두 사람은 다 예언자인데
한쪽은 선지자, 한쪽은 선견자라고 구분한다면은 선지자를 히브리어에서는 나비라는 단어 쓰고 선견자는 라 또는 코제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선지자는 영감을 받는 방법이 직접적인 계시를 듣거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선견자는 눈으로 보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 계시를 기다리는 것도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받지만은 선견자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임재 앞에 들어가는 어떤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 또 관계의 중심을 보면은 선지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견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최은혜 목사님이 어떤 그 예언적인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선지자와 선견자 중에서 누가 더 예민할 것 같아요? 선견자가 예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보여준 것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450번이나 표현하는데 선견자는 25번. 그만큼 선견자가 수적으로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는 선지자는 개인적인 사역, 또 선견자는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정리하면은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 사역자예요. 오늘날. 그리고 구약에서 선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만약에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직임을 갖고 있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 또 예언적인 중보 사역자가 선견자의 역할을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예언에 있어서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 안에 선견자가 있어가지고요 선견자는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국가적인 예언도 하지만은 그나마 또 개인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언들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 사역자 역할을 하고 옛날에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선지자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과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면서 계속해서 예언적인 선포가 그런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예언 선포가 많은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 선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선지자와 선견자의 어떤 기름 부음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약화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차별하냐? 아니면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의 그런 계획과 신약의 계획이 달라지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선지자, 최소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약과는 달리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는구나. 네.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 선견자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역할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특별한 역할이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만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남겨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풀면은 예언적인 중보기도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어떤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제가 여지껏 설명된 성경의 정황을 볼 때 신약 시대의 선지자의 목표는 구약 경우와 같이 국가적인 예언이 주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언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언급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선지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사도와 짝을 이뤄서 그때
제가 사도의 기름 부음 쭉 오중지금의 기름 부음 설명하면서 제가 그 벤 피터슨 목사님 설명을 했죠. 벤 피터슨 목사님이 이 오중지금을 영적 전쟁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사도는 어떤 전쟁을 이끄는 큰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 그리고 선지자는 참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사도가 이 영적 전쟁의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때 필요한 것들을 듣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실은 그런 것이에요. 저도 이제 최은혜 목사님하고 저 부부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교회라는 측면에서 주임제 교회는 측면에서 제가 목사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누구 말을 듣냐? 참모의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할 때마다 최은야 목사님이 꼭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방향을 정할 때,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지금 여지껏 교회가 저희가 4번째 교회예요. 매 2년마다 이렇게 왔는데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가 결정했어요. 최종적으로 결정했지만은 그 결정에 90%를 영향을 끼친 사람이 당연히 최은야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하기 원한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최은야 목사님이에요. 번번이 그랬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었어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계획의 변화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혀 제가 준비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다. 그러면 저는 이제 때로는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교회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전에는 생각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마음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역시 같은 응답을 주시면은 일을 추진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급속하게 일을 추진돼요. 저희가 여지껏 교회에 이렇게 옮기면서 한두 달 이상 끌어본 적이 없어요. 딱 얘기 나오면 한두 달 이때 바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과정들을 다 이끌어주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이제 최은야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따릅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최은야 목사님이 어떤 순간에 용기가 있어가지고 팍 뚫고 나갈 수 있냐? 물론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라는 측면에서는 실은 제가 하죠. 제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해버려요.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죠.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물꼬를 열었죠. 저는 그 다음에 그냥 될 때까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센 사람이 아니고 강력한 어떤 주장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사도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는 아주 센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런 측면에서 사도적인 것들을 이해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 꼭 성격적으로 그 센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라는 것들을 점점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는 선지자 아까 한다고 그랬나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 저도 한시 아닌데 한시 아닌데 저도 보면은 제가 보면 뒤돌아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믿음의 측면에서 막 행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죠. 믿음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냥 결정하고 바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목사의 기름 부음은 다른 것 같아요. 목사의 기름 부음은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다다음 주에 목사의 기름 부음 얘기하겠지만은 왜 웃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의 기름 부음이 많다고 봤는데 맞는 건 사실인데 근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점점 그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기름 부음 얘기하니까 사도적인 기름 부음 이제 뭐 그만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역할을 최은영 목사님이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일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시하면 저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차원에서 그것들을 이끌어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215페이지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성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두 번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역할. 세 번째,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 것을 가르치는 역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영감 있게 가르치고 초자연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선지자의 기본적인 신약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아까 얘기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의 주 역할 중에 하나가 교회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그중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선 보여주지 않고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에게 특별히 그 사람이 무슨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꿈 꾸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제가 뭐 카페에는 꿈 얘기, 특별히 꿈 해몽이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사용 못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꿈 꾸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요 꿈을 잘 꾸더라고요. 꿈을 잘 꾸는데 꼭 그분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세요. 교회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도 이렇게 꿈 꿨다고 때문에 항상 최은영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와요. 꿈에 대해서. 그러면 꼭 그분은 교회에 대한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심은 좀 선지자인 분이죠. 이번에 이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뭔 꿈을 꾸게 했냐면은 140억이라는데. 하나님이 최은영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최은영 목사님에게 140억을 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뭔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뭐 140억을 주려고 하는 꿈일까요? 뭔 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떤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취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전환의 시기에 와 있어요. 이전은 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있을 상황이 갑자기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가와가지고 그런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데, 근데 이제 140억은 아니에요, 물론. 140억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성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을 헌금해가지고 뭐 교회에 그냥 이렇게 차고차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냥 몇 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어떤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140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큰 재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진짜 뻥이 될련지 실제가 될련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데, 근데 그분이 꿈꿔온 것들, 우리가 또 해석을 한 것들 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신뢰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꿈꿨다면은 그냥 꿈인가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최은영 목사님은 그분 꿈꾸면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을 둬요. 왜냐면은 그런 꿈들을 많이 꿔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은 상관이 없는,
본인과 상관없는 꿈이에요. 근데 항상 교회에 대한 꿈을 많이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실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죠. 환상은 못 보아지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나님 교회에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말을 전할 때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게 하죠. 제일 먼저 뭘 준비할 것 같아요? 기도하죠, 당연히. 하나님,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마치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가 이제 시동을 딱 걸고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다 보면 점점 속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님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며칠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제목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작은 단계에서 좁은 범위에서 막 기도 요청을 했다면은 중보기도 했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새로운 지시가 있으면은 꿈으로든지 아니면 또 환상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또 대언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그때부터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래서 선지자와 예언자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꺼내고 하나님 들은 음성 갖고 말을 꺼내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그래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도와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사도와 선지자를 교회에 터라 그랬잖아요. 터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과 달리 신약의 예언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신약은 누구나 다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비록 아주 잘 예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언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다 이미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도 예언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도 어느 순간에 예언할 수가 있는데 근데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은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예언을 하고 국가적인 예언을 하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좁은 영역에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언하고 아주 특별한 구약의 선견자와 같은 특별한 몇 사람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예언의 어떤 그 기능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개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의 예언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응답은 여러분이 맞고요. 그 응답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이 많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랍니다라는 그 예언보다도 이미 내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는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은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어떤 그 계획이 뭡니까? 지금 시즌에 내가 좀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즌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최은혜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그 예언이 새로운 이것을 하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신 것이 있네요 하면서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구나. 내가 받은 응답이 맞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언이 오늘날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다 예언적인 그런 계시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그런 예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요, 신약의 예언자들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차원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즉,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확인시키고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징계하고 경고하고 책망받는 역할을 하였으나 신약에는 겉면의 말씀, 가르침, 확신 등을 줍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고 아주 그 말 자체가 다 거의 다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주 친근합니다. 오히려 나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 좋은 환경에서, 죄에서, 그런 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탈출할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예언의 선지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4번 현대교화 예언. 요엘은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예언, 두 번째가 꿈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래가 더 가까이 갈수록 예언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뵀던 선지자와 선견자의 분류를 가지고 보면은 이 예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언자 역할을 하니까 누가 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고, 꿈과 환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서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예언하는, 대언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짐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50년 전 처음 일어났던 두 가지 뚜렷한 예언적 흐름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하나는 선견자의 회화적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나비 선지자의 언어적 흐름이다. 선견자는 회화적 흐름이다, 그림을 본다는 뜻이고, 선지자는 언어로서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대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이 예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 사역자의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시대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흐름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한번 쭉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물론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나도 두 증인이고 너도 두 증인이라고 그냥 다 두 증인인데, 뭐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약 성경 시대 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바로 그 엘리야 역할을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똑같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그거예요. 예언 사역이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을 쭉 보면은 두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의 전제가 10장부터
오픈된 열려진 작은 책의 그 비밀부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그 10장과 11장이 이어지는데 그 11장에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근데 두 증인은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또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또 사흘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회개와 예언과 그리고 능력 사역,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선지자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합쳐놓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모스 3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선지자에게 그냥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거든요.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들은 때로는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한 민족과 한 공동체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중체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무 일 없이 전조 없이 그냥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려주신 다음에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과 두 천사를 같이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중보자인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알려줬고요. 또 그 성에 있었던 롯에게도 롯도 중보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알려줬어요.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에게 알려줬고요. 또 누구죠? 요나에게도 니느웨 성이 당시 20만 인구인데 그 한 성이 무너질 때 그때 당시 20만이면 지금 2천만 명에 해당하는 아주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인구입니다. 2천만 명을 이렇게 심판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심판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중보하게 하신 다음에 준비되면 심판을 미루시고 준비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이 멸망하는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멸망시키겠어요? 아니죠.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선견자적인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전달하고 또 필요하면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아주 그냥 도둑같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전조를 주셔요. 징조를 주셔가지고 요쯤이면은 예수님이 임할 것이라는 것들 사람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눈치챌 수 있고 알아챌 수 있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 보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오세요.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들을 본 것처럼 오시는 것도 볼 수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모든 징조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곧 온다. 곧 온다. 계시록 10장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한 그 비밀을 열어주는 장이거든요.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열어주는 장이에요. 물론 우리 지금은 몰라요. 그 계시록 10장이 열려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임박하게 오는 시간이 되면은 우린 누구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들을 대충 알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냥 어떤 감을 잡는 수지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임박해서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때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느 시기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삶 자체가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아예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사역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3년 6개월 동안에 짐승이 와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마치 바톤을 서로 터치하듯이 서로 교체하면서 7년이라는 이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갑자기 계시록 강의가 돼버렸는데, 두 증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엘리야가 했던 것, 세례 요한이 했던 것들을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죠.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쏟아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더욱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과연 두 사람을 택할까?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분은 정말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두 증인의 입에서 막 불이 토한다고 해서, 어떤 영화 보니까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영화에는 두 증인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옛날 복장을 하고 그냥 입에서 지금 불이 막 토하는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두 증인의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판의 그런 때가 이르다는 것을 예언적인 선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예언적인 선포뿐만 아니라 어떤 그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두 증인의 사역 중에 하나가 능력 사역인데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정보도, 마지막 세계의 다닐 정보도 꼼짝 못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런 강력한 사역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두 증인의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언.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데, 예언과 관련되는 이런 사역들이, 솔직히 아까 그 짐골 목사님이 왜 50년을 언급했냐면은, 이 책은 물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전과는 다른 점점 예언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언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예언이 굉장히 가려져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후 60년 전까지만 해도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6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만 예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대가 점점 그런 마지막 시대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짐골 목사님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로 가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날도 허락을 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한동안 이런 흐름들이 끊겼지만은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고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흐름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오늘날도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그 선지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되기 뭡니까? 예언의 은사들이 더 보편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언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언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토대 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선견자의 역할을 했던 오늘날에 따지고 보면 예언자와 비교하면 정말 예언자와 다른 차원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점차로 세워주시고 그런 기능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보자의 역할과 예언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예언적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오늘날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중보자의 역할은 그거예요. 예언할 뿐만 아니라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중간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언자는요, 그냥 예언하는 거 끝내요. 그러나 예언적 중보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더 큰 것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잠깐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참된 메신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길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세상은 바뀌어요. 변해요.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주인제 교회가 그래도 좀 다른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예배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인제 교회는 하거든요. 말하거든요. 뭐가 나쁜지, 뭐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복 받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맨날 위로만 하는 얘기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교회마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목사의 기름도 많이 필요합니다. 맨날 또 그런 메시지만 하면은 아주 귀찮아요, 힘들어요, 아주 괴로워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은혜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저는 할 수 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이해하시겠죠? 왜 김교 목사님은 맨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메시지만 전하냐? 둘이 같으면 안 되니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맨날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교회 중에서. 가만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뛰쳐나오더라고요. 그게 진리라는 거 옳은 건 알면서도 목자적인 그런 목양적인 메시지가 또 별로 없으니까 맨날 그냥 영혼만 깨우는 메시지만 전하니까. 근데 교회가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사도적인 거, 선지자적인 거, 복음 전도자, 또 목사, 교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5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도 그렇지만은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주길 바라며, 그런 사역자가 균형이 잡히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다 들을 거 듣고 또 볼 거 보고 또 경험할 거, 섬길 거 다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 기도합니다.